창세기 4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에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회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아름다운 축복의 요셉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속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내면의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숙이요. 불러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좋고 말씀으로 차갑게 이렇게 냉철하게 말씀 앞에 차분하게 서는 것도 너무 귀해요. 하지만 그건 스타일이에요. 결론은 뭐냐? 결론은 버킹엄 가듯이 결론은 예수님이 주인된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삶으로 살아내지 않는 말씀은 자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삶으로 살아내지 않은 은사도 자기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진짜는 뭐냐? 삶이 변해야 됩니다. 옆 사람이 축복합시다. 삶이 변해야 됩니다. 삶이 변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의 인생의 가난, 그의 영혼을 향한 가난이 열려지게 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의 가난이 열려집니다. 만남으로 열려졌어요. 뭘로 열려졌다고요? 만남.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돼요. 어제 말씀드렸죠?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고 바로왕은 지금 꿈을 해몽할 사람이 필요하고 필요한 사람과 그 은사,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생각했던 만남보다 더 좋은 만남으로 가꾸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몽합니다. 황소 꿈과 이삭에 관한 꿈이에요. 7 황소. 농사는 누가 짓습니까? 소가 짓잖아요. 소가 지으니까 그래서 옛날부터 풍요의 신은 농사, 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정권거래소 앞에 가면 큰 근육질 황소가 이렇게 탁 서 있어요. 왜 근육질 황소를 거기다 적어놓느냐? 다산, 풍요를 말하거든. 그런 황소가, 힘이 센 황소가 있어야 농사 짓거든. 우리나라도 그 신농시의 날, 농사의 신을 신농시의 날 하는데, 신농시라는데, 그 신농시의 날에는 뭐 잡아먹습니까? 소 잡아가지고 설렁탕을 끓여 먹잖아요. 설렁시, 신농시에서 이름 바꿔서 설렁시 하다가 그 탕으로 막 설렁탕을 먹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소고기하고 그 다음에 국수를 넣어 먹습니다. 국수를 왜 넣어요? 오래 살라고. 옛날 결혼식 날 왜 국수 줬습니까? 그것도 길게 오래 100년 해로하라고 그런 의미를 해가지고 그랬죠. 그래서 애굽의 술객들도 사실은 이것을 그 작은 해석하면 비슷한 해석을 할 수 있는 해석이에요. 농사를 주관하는 소가 7해 동안 뚱뚱하고 튼튼한 소가 턱 나오더니 그 다음에는 농사는 이 사람들은 물을 어디서 대냐? 나일강 물을 대거든요. 이집트는 비로 농사를 짓지 않아요. 에티오피아 쪽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와서 나일강이 범람하는 것을 통해서 농사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흉년이 든다고 하는 것은 이 나일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나일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물에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일조량이 너무 적어서 햇빛이 너무 가려서 흐린 날이 많아서 그런 자연적인 문제들 또는 메뚜기라든지 그런 것이 와서 다 먹어치웠다든지 그런 자연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겪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황소꿈과 이삭꿈을 보여줍니다. 황소는 암소라 황소라 어쨌든 암소꿈과 이삭꿈을 보여줍니다. 암소는 농사를 짓기에 필요한 소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이삭은 결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황소가 열심히 농사 잘 지어서 7해 풍년 들 거다라고 하는 것과 그 결과적으로 7해 흉년 들고 7해 풍년의 이삭이 그렇게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이 2번을 겹쳐서 보여주신 겁니다. 2번 보여준 것은 강조법이에요. 뭔 법이라고요? 강조법. 그래서 그렇게 애굽의 술객도 들으면 이거 나도 해석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해석일 수 있는 해석을 아주 상식적인 것 같은 그런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 후에 바로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뭐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또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무엇을 두어 감독관들을 두어 감독관을 둡니까? 감독관들입니까?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무엇을 거두라? 5분의 1을 거두라.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뭐하고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뭐하게 하소서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뭐하지 않게 되리이다. 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셉이 지금 두 가지 사역을 지금 바로 왕에게 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꿈을 해몽해 주는 예언의 은사를 쓴 거예요. 뭘 쓴 거라고요? 예언의 은사. 그 다음은요, 33절부터는요, 이제 권면, 그 예언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지에 대한 권면을 한 겁니다. 준 거죠. 혼수를 뜬 거예요. 자, 이 혼수 뜨는 것은 누가 할 역할입니까? 신하들이 할 역할이에요. 누가 할 역할이요? 신하들이 할 역할. 이 혼수는 누가 뜰 수 있느냐? 나라의 경영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사람이 뜰 수 있는 거예요. 예. 요셉은요, 2가지를 겸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은사에도 충만하고, 뭐에도 충만하고? 은사에도 충만하고, 그 다음 또 뭐도 충만하고? 따라서 재능에도 충만하고. 예. 요셉이 모든 재능을 가진 건 아니에요. 요셉이 피아노를 치겠습니까? 그건 안 했겠죠.
요셉이 요리를 잘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재능을 다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열어가는 재능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모든 은사를 다 가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고, 따라합시다. 내 인생을 감당할 만큼의 은사는 열려야 합니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은사를 주는 영적인 세계를 풀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도전이 있으면 그 사단을 격퇴해 나가는 은사는 뭡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능력의 은사예요. 힘을 가지고 제압하는 거, 마귀를. 예언의 은사는요, 인생의 길을 찾는 은사예요. 뭘 찾는 은사? 길을 찾아가는 은사. 하나님이 주신 길을 잘 따라가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예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내려가는 능력은 받아야 되고, 자기 인생의 길을 찾아가는 예언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몇몇을 가만히 보면, 따라합시다. 적어도 지응답은 지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응답은 자기가 받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상하게 어젯밤에 먼 꿈을 꾸는데 낮에 이렇게 지나보니까 거기에 요래 이루어지더래. 이런 거 생깁니까? 생기죠. 이거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주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됐지요. 예. 그래서 자기 응답을 자기가 받고 가는 거예요. 예언 사역자들은요, 자기가 받은 응답을 집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래 응답하셨지요. 예언에도 이래 나옵니다. 고려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응답을 코멘트해주고 확정해주는, 그걸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사안을 점쟁이한테 찾아가듯이 예언자한테 물으면요, 그 정말 난감한 문제. 그리고 그 예언의 응답대로 이런 걸 했다고 그분이 뭐 일을 잘못되면 형사 고소를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옛말에 중매를 잘하면 양복이 한 벌이고 잘못하면 뭡니까? 뺨이 석대예요. 뺨 석대 맞고 해결되면 다행이게요. 뺨 석대 맞고 해결되면 다행이게요. 그 사람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는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본인 응답을 본인이 받고 가면요. 할렐루야. 본인이 받고 가면요. 그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순서를 잘 밟아가면 돼요. 따라합시다. 지시, 지혜, 예언. 하나님은 덮어놓고 예언 하나 주세요. 미래를, 장래일을 턱턱 보여주지 않아요. 첫 번째,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네가 지금 이런 영적 상태다, 이거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거 보여주면, 주로 지식의 은사로 보여줄 때는 너무 자고하지 마라, 기도해라, 회개해라, 너 마음에 너무 앙심 품지 말고 용서해라, 이런 거예요. 그 꿈, 지식의 은사, 지식에 관한 꿈을 꾸는 거는요, 보면 꾸고 나면 그냥 알아요. 그냥 80, 90% 이상은 해석이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꾸본 사람은 압니다. 오석훈 사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 하나님 너 이렇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 자존심 상해도 주님 말씀입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 주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가 어디 들어가느냐? 예수님 안에 들어가요. 누구 안에 들어간다고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에 딱 머물면은 주님이 인도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안에 따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주는 없습니다. 저주 없어.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뭡니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생활을 쭉 하다 보면 주님이 부지 중에도 인도해 가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고비에서는 주님이 이거 해라 말씀 주시고요. 또 기도 가운데 이러면 되겠네라고 깨닫게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따라합시다. 과거의 만남을 십자가 앞에서 정리해야 됩니다. 좋은 만남의 축복을 이루어 가려면 과거의 만남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이든지 어쨌든 내가 만남 가운데서 엉클어진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 속에서 파토난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해야 그게 정리가 돼야 하나님이 깨끗하고 복된 만남을 예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의 만남 중에서 특별히 정리해야 될 만남이 무슨 만남이냐? 따라합시다. 아버지와의 만남. 부모님과의 만남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와의 만남. 나도 좋은 부모 만났으면, 우리 아버지가 날 공부시켜줬으면, 이런 거예요. 그게요. 내가 이제 부모가 돼가지고 인생을 살아보면 그 당시 부모를 이해할 만합니까? 못 합니까? 이해할 만하죠. 그럴 때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그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모임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를 교회에서 꼭 해주고 싶어요, 사실은요. 근데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를 하면 거기에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고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아버지는 어떤 인격 갖춰야 되고 그런 것도 다뤄요. 아버지는 어떤 성품을 갖춰야 되고 이런 거 다뤄요. 그런데요. 거기에 중요한 한 챕터가 뭐냐 하면 자기 아버지를 이해하고 용서하기 시간이에요. 자기 아버지를 이해하고 뭐하기? 용서하기.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자기 아버지를 해고해 봅니다. 자기 아버지를 해고해 봐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한테 대했던 것들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그때는 어렸으니까 이유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잖아요. 특히 경상도 아버지들은 다 설명하고 매를 듭니까? 매부터 들고 두들펴고 얘기합니까? 두들펴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자기한테 했던 그것들을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지금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이해가 되고 그거를 이제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는 그게 지나간 과거를 자기 인생을 중요한 십자가 앞에 정리하는 아주 좋은 은사예요. 아주 좋은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정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정리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따라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아버지는 어떤 존재냐 하면요,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예요. 가정 안에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가 아버지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 축복권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따라서 관계를 통해서 흘러갑니다. 관계가 비틀어지면 막혀버려요. 아버지로부터 흘러가는 축복권이 관계가 비틀어지면 막혀버리거든.
교회에서는 누가 축복권자입니까? 못난이 같은 목사가 축복권자다. 그래서 목사하고 관계가 비틀어지면 목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권이 제한되나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권이 막힌 것들이 풀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그 아버지로부터 흘러오는 축복이 흘러오고 또 뭐가 일어나느냐? 따라합시다. 하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를 뛰어넘는 누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가 못 줬던 것들을 육신의 아버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어서 이 땅에 아버지도 내고 어머니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여기다 왜 세웁니까? 얼떡이 같은 사람을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그런데 하나님이 목사를 세운 이유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는 그 일의 통로로 그래 삼아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다 못 감당하면요. 다 못 감당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다 못하듯이 목사가 다 못하는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피 묻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목사를 대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분이 목회하는 틀에 내가 그냥 품꾼으로 와 있는 거거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못하는 역할이 있다고요. 김원조 고사님 부모님이 돼 보니까 다 해줄 수 있습니까? 네? 다 뭐 해주지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해주는 부분을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하고 정리해버리면요.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그분이 목사가 되시고 내가 받아야 될 복은 그분이 허락하시고 그게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나는 은혜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늘 그 위에 하늘을 만나야 합니다.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용서 프로그램이에요. 논산의 양천치유센터를 가면 거기는 좀 더 세게 합니다. 뭐 어떻게 하느냐? 베개를 갖다 놓고 방망이를 갖다 놓고 아버지한테 거기는 가면 맞짱이라는 프로그램을 해요. 거기 사역자였던 사람이 지난번 왔던 문기수 목사님이에요. 맞짱이라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 맞짱 시간에는 어떻게 하느냐? 부부가 같이 왔으면 부부끼리 맞짱 뜨는 시간, 부부 싸움을 해요. 거기서 부부 싸움을 하는데 맞짱을 뜨는데 그 치유받아야 될 사람과 그것을 리액션 받아줘야 될 사람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구를 예를 들까? 어쨌든 맞짱을 뜹니다. 맞짱을 뜨는데 자 오숙 군사님하고 돌아가신 장집사님하고 맞짱을 뜬다. 두 분이 살아서 와 계시면 두 분이 같이 서서 맞짱을 뜨는 거예요. 당신은 신랑이 돼갖고 나한테 이래 해갖고 되겠단 말이야. 말이 됐단 말이다.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 주변에 우둘러 있는 사람들이 맞다 신랑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주임새를 넣어줘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업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막 화가 막 벅벅 나면은 신랑을 때리면 안 되니까 베개를 놓고 베개를 막 치면서 그래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고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가 맞짱을 듭니다. 만약에 오스콘사의 남편 안 계시니 혼자 왔다. 그러면은 그 신랑 대역을 구하는 거예요. 신랑하고 돌아가실 때 연세와 비슷한 연세가
강만중 지사님쯤 됩니까? 강지사님보다 더 많습니까? 그러면 이상현 지사님 같은 분을 딱 세워놓고는 앉아라 그래놓고 그분이 리액션 맞짱 뜨는 걸 받아주는, 주변에서는 주임새를 넣고, 그리고 방맹이를 두드리면서 당신이 신랑에 대해 그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네 신랑 아닌데 니 왜 내한테 가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미안합니다. 그때 내가 어리석어가 몰래 가지고 그래 막 하면은 막 속에 막 부글부글 끓으면 이 방망이를 막 두드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속에 있는 것이 따라합시다. 토설됩니다. 뭐 해준다고요? 토설. 해소된단 말이에요. 해소되면서 그리고 그렇게 토설하고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축복하면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의 과거의 만남과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이현희 사람한테 토설하는 거 봤죠? 그 리액션을 누가 해줬습니까? 강만중 주사님이 해줬잖아요. 강 주사님이 더 해라 안다 그렇게 했나요? 어쨌든 굉장히 잘하셨어요. 연예인으로 나가셔도 될 것 같아. 지났지만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래 해줘야 돼요. 그래 해주고 옆에 사람들은 맞아 신랑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 한다고 그러면 되라. 주임새를 넣어줘야 돼. 그러면 속에 있는 게 확 터지면서요. 근데 그걸 잡고 있는 어둠의 영도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에는 이어전도에만 딱 모아가지고 문지수 목사님 임질 영덕으로 옮기니까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막 평일날 날 잡아서 1대1로 이렇게 가정 안의 치유만 딱 해주는 사역, 설교도 하지 말고 그냥 하루 종일 그 사역만 해줘서 좀 인생을 좀 풀어주고 싶어요. 그게 당신의 과거와 화해하라는 그 상담학 책의 전체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하고 나면 뭐가 쏟아지느냐?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복이 흘러들어옵니다. 안 왔던 아버지의 복이 흘러들어요. 아버지의 축복이 이루어지면서 흘러들어옵니다. 제 친구 임채영 목사가 논산에 가서 방망이 뜯은 그거 하러 갔다가 능력 받으러 갔다가 이상한 거 하길래 2단인가 싶어서 안 하려고 온 김에 하자 하다가 이 두드리고 왔어요. 능력을 못 받았는 것 같고 괜히 자기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하고 실갱이를 하고 오니까 찝찝하기도 하고 근데 집에 왔더니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다면서 형님 교회 개척해야 되는데 제가 좀 섬겨드리겠습니다. 한 장을 주더래요. 한 장 얼마게요? 예? 1억이요. 1억. 1억 반전 말고 진짜 1억이요. 한 장을 주더래요. 그게요. 하나님 앞에 풀고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만남을 가지려면, 만남의 축복을 가지려면 첫 번째, 과거의 만남을 풀어야 돼요. 과거의 만남을 잘 정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만남을 구해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좋은 만남을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꼭 맞는 만남을 허락해 주세요. 그분은 우리가 전심으로 간구하는 것에 딱 응답하셔서 어떻게 그렇게 딱 맞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만남을 구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습니다. 좋은 만남을 구합니다. 며느리감을 주세요. 사위감을 주세요. 좋은 만남을 구해요. 과거를 정리 안 합니다. 여러분, 똥 묻은 그릇에 샘물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담잖아요. 이거 깨끗이 씻어야 됩니까? 안 씻어야 됩니까? 깨끗이 씻고 구해야 돼요. 그렇게 막 구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거 정리해라 라고 보여주십니다. 그거 정리해라 라고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안 돼요. 그래도 그거 정리하셔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지은 죄는 회개하지만 남이 내게 한찰 때리는 것은 용서해야 되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그걸 정리할 때 좋은 만남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만남은요, 딱 그 시기에 그분을 만나야만 되는 그때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부목사를 하면서 제가 대구에 1000명 교회 부목사하고요, 부산에 한 600~700명 교회 부목사하고요, 그리고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에 부임하는 것이 제 꿈이었어요. 큰 꿈도 아니었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억수로 큰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리고는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 허락을 받고서 서울에 상담학 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근데 자꾸 이제 그 서울에 있는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목회를 하려면 서울 목회를 꼭 거쳐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팔자에 없는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 목회를 했어요. 서울 목회를 3년, 2년 반 중반쯤 지나갔나? 그랬을 때 그냥 그거 하고 지방에 내려와서 그냥 한 조그마한 교회에 목회하려고 했거든요. 그거 준비하는 과정에 그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폐암에 들면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음동설안에 졸지에 임지가 없는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막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또 원망도 좀 있고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는데 길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길을 찾아가야 되니까 그 천보산 기도원에 집하고 가까워서 천보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집회를 참석했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그때 이 무슨 목사님이었죠? 사모님? 이 무슨 순복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당시에 삼성의 그 비자금 문제를 터뜨렸던 김현철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김현철 변호사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녹을 먹었으면 그거를 지가 까면 남이 까면 몰라도 어떻게 삼성에 녹을 먹은 애가 삼성을 까냐 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내가 왜 오늘 이상하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여기 그런 사람 있는가 봐 이러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찔렸어요. 찔려가지고 그날 또 밤을 새진 않았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쫓아낸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저 쫓아낸 목사님을 용서합니다. 그 용서가 쉽게 그렇게 막 말로 고백하지만 그게 쉽게 됩니까? 어쨌든 막 그렇게 악을 쓰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열어줬는데 두 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는요, 윤수인 목사님을 만났어요. 윤수인 목사님 만나서 내적 치유를 이렇게 받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어요. 또 하나는 장우성 목사님 만나서 영역을 쌓는 그런 길로 제가 가게 되었어요. 자, 저도 제 만남을 정리했더니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런 만남의 복을 가졌으면 따라합시다. 만남을 가꾸어 가야 합니다. 만남을 가꾸어 가야 돼요. 요즘은 사람들이 인맥을 쌓으려고 인맥 관리를 그렇게 하잖아요. 관리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맥 관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본 도리를 하고 그리고 그 만남을 아름답게 축복의 통로가 된 사람들을 아름답게 섬기고 좋은 관계 안에 유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하늘의 축복이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쉽게 선수 바꾸려 하면 안 돼요. 남편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목사를 쉽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요, 그 못 바꾸는데 거기에 내가 맞춰 살려면요, 나도 깎여야 되고 니도 깎여야 되고 막 지근지근 깎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깎이는 속에서 미운 정도 보이고 고운 정도 보이면서 결국은 뭐 해줘야 되느냐? 따라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면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이 그래 이루어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요, 재벌 가든 연예인들은요, 쉽게 선수 바꾸잖아요. 그 선수 바꾸면 그래 행복해집니까? 예.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만남을 가꾸어 나갈 때 그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만남을 가꾸어가는 중에 그의 은사가 깊어지게 될 거예요. 그의 재능도 개발되게 될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을 향한 그 마음도 세워지게 되면서 그 사람이 목사면 예수 영혼 가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목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정에 죽으면 가정 안에서 신앙의 에덴을 이루어가는, 가정을 이루어가는 가정주부가 되고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따라합시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그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새벽 매일 기도하실 때마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그래서 집에 가면 신랑한테 짜증 좀 덜 내고, 사랑으로 섬기고, 교회에서 목사가 하듯이 집에 가서 좀 해보시라고요. 집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마저 가정재단을 쌓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달려들어 보시라고요.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면서 영적 전쟁도 일어나지만은 가정 안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에게 좋은 만남을 주셨고 이 만남의 기회를 요셉이 잡는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좋은 기회들을 많이 주었었습니까? 우리가 잡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주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이제 주어진 만남들 속에서 하늘의 복을 이루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당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